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는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을 우린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사십니까? 기적. 우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기적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흔하디 흔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시편 107편 시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 107편 시인은 사실 이 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이제 끝났다, 다시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제 호흡을 해야 되겠다. 호흡아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 오토매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들이쉬는 것 자체가 아주, 여러분, 간밤에도 호흡이 끊어져서 세상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부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야, 심장아, 이제부터 박동하거라 스위치를 딱 넣어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심장은 아멘들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이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규칙적으로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서, 아니 자동차 엔진은 10년 잘 가면 20년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심장이라고는 엔진은 말이죠, 몇십 년을 사용했어요. 몇십 년. 그리고 지금 뭐 100년간을 쓴다고 그래요. 100세 시대다. 100년간을 써도 이게 망가지지 않고 보존되는 이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따지고 보면 우리의 호흡,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이걸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크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독일하고 우리 축구했잖아요. 축구했는데 도박사들이 다 배팅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2대0 이상으로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스웨덴, 멕시코에 또 변수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독일에 2대0으로 이기는 것은 독일이 우리를 7대0으로 이기는 확률보다도 더 적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56이래요. 아침에 내가 물어봤더니요, 이윤희 권사님이 메디에 그때는 56이라고. 그 양반이 스포츠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56위가 맞나 봐요. 56위가 1위 독일을,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저도 쉽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바랐어요. 왜 바라게 됐냐면 제가 장현수가 불쌍해진 거예요. 그리고 김민우가 걔가 불쌍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누가 손에 맞으리라고 생각했어요? 태클을 걸었는데 그 상대편이 그렇게 쓰러져서 페널티킥 주게 될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걔네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하씨는 아닌데 신신데 신태용 감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축구 위에서 기도해 본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독일이 기도하고 한국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나라가 온통 그걸로 인해서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마디로 하나님, 내가 다른 때는 기도 잘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독일 우리가 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됐냐? 제가 기도해서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모든 사람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날 목요일이 제가 새벽 기도 담당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11시 15분까지 설교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11시부터 시작하는데 전반전 조금만 보자. 그리고선 틀었어요. 0대 0이요. 다른 때 비해서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잘하고는 있는데 나는 이거 피곤하면 안 돼.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놓았어요. 위층에서요, 아파트인데 식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틀림없이 치킨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뭐 똑같아. 식구들이 세 식구가 동시로 해. 그리고 들어가려고 막 할 것 같으면 우악 소리 지르는데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자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갖고 들어놓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30분을 씨름하고 들어놓아 있는데 이거 뭐 애국자들 다 돼서 소리 지르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인터폰에서 15층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전달해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들어놓아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잠 못 자는 거 일어나서, 그래서 텔레비를 켰더니 9분 남았다는 거. 9분 플러스 9.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독일을 왜 깰 수 있었을까? 제가 일어나서 응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도둑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골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갖고, 근데 한 골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새벽 기도 간다고 나 일찍 깨워줘. 그리고선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가 아내가 자는 방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어요. 2대 0으로. 아니, 자고 있는 제 아내는 축구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막 깨운 거예요. 2대 0으로 이겼다고. 그거 축구도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음날 성경 공부 있어서 성경 공부에 우리 멤버들이 모였어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축구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나와서 길을 보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적을 얼마만큼 해석해내느냐,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들을 거기서 발견해낼 줄 아는 사람은 삶이 기적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흥분되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시편 107편을 보면서 이 시인이요, 얼마나 구절구절 하나님 앞에 기적이라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6절 이렇게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기적, 그걸 찬송해라. 그리고 오늘 시편 107편 그 구구절절이 여러분 4차례나 걸쳐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 기적 또 얘기합니다. 15절도 똑같아요. 15절 한번 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21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31절도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지만은 결혼 주례에 대해서는 저를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타교인들도 그러고요. 이렇게 은혜롭고 재밌게 그리고 또 막 행복하게 결혼식 주례를 하는 목사님 처음 봤대요. 다른 데 가서 주례 받지 말고 저한테 받으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요 결혼 주례를 전도사 때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때 결혼 주례는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결혼 주례 첫 결혼 주례는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 감곡면, 제가 살던 데하고는 좀 떨어진 곳입니다. 장호원 그쪽 부근에 감곡에 사는 어떤 식당을 하는 두 내외가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 머리를 못 얹어줬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저한테, 전도사인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스타트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건수를 제가 주례를 하면서, 제가 한동안 주례하면서 젊었을 때 그 얘기들을 꼭 했어요. 신랑 신부를 놓고 봐라. 인구가 70억, 지금 65억이 넘는다. 줄 잡아서 60억 인구 가운데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략 줄 잡아도 10억은 된다. 그러면 10억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서로 만났으니 적어도 5억대 1로 서로 만난 거다. 그러니까 둘이 이거 만난 것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고백하게 만들어줘요. 둘이 쳐다보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 놓고 손 붙들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쳐다보고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난 게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남자 만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여자 만나려고 막 옛날부터 꿈꿨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무튼 간에 어느 날 연결되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만나고 보니까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운명 속에 만나게 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여자가 만난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수 없이 저런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싸움박질을 해. 그리고 불평, 불만,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남자 만났냐?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지, 겉으로는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앉아갖고 그런 생각을 해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내가 저 남자 만나갖고 참 지질이 고생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기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삶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거, 그리고 참 광야 방황하면서 사막길에서 막 헤매고 살았는데 거할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게 고맙고,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 여러분 상현동에 와서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봐. 오늘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는 게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강남에 가야 기적입니까?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광야 사막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떠돌이와 같은 삶을 살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고토 옛날 그 고향에 다시 돌아와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살게 됐으니 이게 너무나 큰 축복, 기적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뭔가 특별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고리들이 있는 걸 봅니다. 한번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인은 그렇게 기적을 막 노래하는데 기적의 앞에 뭐가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요. 기적이 나오기 전에 6절에 뭐가 있었냐면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또 구절을 또 봅니다. 한번 13절을 봅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보세요.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고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가가지고 어떤 15절에 그게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의 바로 앞부분에는 항상 근심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바로 뒤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나와요. 구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그리고 나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구절을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었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을 대입해서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고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풍랑이 만나지게 되거들라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올 일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기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수를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기적이라는 아들이 낳으려면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아버지는 환난, 근심, 고통이야, 고통.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이 결국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리고 행복인 거예요. 예.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메추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약간 여러 가지로 나를 스트레스 주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강요하는 것들을 가리켜 고통이라고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외부의 압박을 받을 때 이걸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인내를 갖고 용기를 갖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세력,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압박, 그런 것들을 가리켜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없어요? 다행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없고 왼수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막 피해가고 싶은 사람. 가서 일르지는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 없어요. 없는데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여기 레이크폴의 담 이거 좀 헐어주면 어때요? 쭈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 거기 통학 좀 시키면 어때요? 나도 손주가 있고 나 말고요. 나 말고 나도 손주가 있고 아들이 있고 다 그렇게 해서 담을 열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이 통학로가 없으니까 이 매연을 먹으면서 여기를 다녀야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내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환장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더 넉넉해야지. 더 이해심이 많아야지. 그래서요 며칠 전에 우리 라인에 사는 불자가 그 능인선언은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주차장 정리하는데 거기 같이 있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랑 안면을 트고 사니까 나보고 여기 우리 땅 거기 담에 애들이 거기를 넘어서 다녀요. 넘어서 다니니까 거기다 높은 거를 대놓은 게 있었어요. 그 나보고 그 높은 것 좀 나보고 달래요. 여기 못 다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여기를 그냥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담 넘어 거기 다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학교로 안 가고 우리 담을 여기 가다 보면 있는 담 거길 껑충껑충 뛰어넘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땅 저기 그냥 팍 문 열어주고 야 일루들 다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좋겠는지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요 인상도요 드렉드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이 드렉드렉하면 안 돼요. 그냥 부드러워야지. 그리고 눈도 동태눈 같아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약간 개심칠해가지고 날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눈이 그런 사람이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도끼가 이것 같고 막 살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부터. 그래서 내 이쪽 눈은 무섭대. 이쪽 눈은 쌍꺼풀인데 여기 좀 무섭다 그래서 나 이거 쌍꺼풀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부터 말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난 그 사람을 보면요 피해가. 나 정말 내가 모토로 그 사람 피해가? 아이 부딪히기가 싫어. 그리고 난 그 사람을 보면 시험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여기 레이크폴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양반이 어느 교회 직분도 높아요.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담벼락 쌓고 살면 30년 더 삽니까? 아이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요 담 쳐봐야 옆에서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여기만 막자고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우 불자가 그러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그것도 직책이 높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르진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까지도 얘기하면 곤란해요. 난 그 양반이 다니는 교회를 알아. 근데 나는 말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으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8월이 되면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총각 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제가 굴렀는데 경찰이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내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부부 동반으로 다 가고 나만 싱글일 때 가가지고요, 애들 일찍 가서 애들 낳은 집도 있고 그냥 봉고차로 갔다가 제가 배탈 나갖고 사고 났던 거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저는 여름에 상추쌈 먹으려면 막 불안해. 특별히 돼지고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거 요리한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은혜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뿔따구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뿔따구가 났냐? 내가 원래 휴가 기간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하고 교사들 인솔하고 야외 예배 8월 15일 날 갈 때 당신이 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안 간다는 바람에, 여러분 부목이 없고 700명 교인인데 전도사 저하고 신방전도사 둘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역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하고 교사 인솔하고 가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먹고 배탈이 난 바람에 그 모양이 됐어요. 심하게 다치고 나서 내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게 감사였는데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속이 상해. 사찰 집사네 방에 대형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미련한 집사는 고장났는데 왜 고장났다 고치지도 않고 그냥 둬가지고 돼지고기 거기다가 잔뜩 집어넣은 거 상하도록 만들었을까? 왜 담임 목사님은 내 휴가 기간에 당신이 가시면 될 거를 안 간다는 바람에 내가 거길 갔을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처음 살았을 때는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3주 후에 제가 퇴원하고 나서 두 주에 격주로 담임 목사님과 제가 돌아가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설교했는데 시편 116편 그 시인의 고백, 사망의 줄에서 구원해 주신 거 막 찬송하는 고백, 그거 하면서 저 울었어요. 설교도 별로 못하고 막 울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전도사가 우는 것만 보고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 난 그래서 내려왔는데 한두 달쯤 지나니까 내 아픈 곳, 고장난 곳 이런 거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 이런데 막 흉터? 막 머리도, 여러분 지금 내가 비밀이지만 여기 쑥 들어가 있어, 이런 데가. 그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나 여기 들어간데 가려주셔야 돼, 하나님. 머리 빠지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면 어떤 때 괜히 속이 상해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다 감격인데, 맨정신을 갖고 내 생각으로 돌아와 보면 마귀는 내 생각을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사고 났을 때 제 아내랑 만나고 있었을 때예요. 금자 씨랑. 근데 금자 씨가 나 아프다고, 내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좀 심각하게 다쳤기 때문에. 날 떠나버릴까? 근데 안 떠나고 여태 남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땐 그게 너무 고마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 가버릴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혜로 볼 수 있고 그것조차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믿음의 눈인데,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나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남느냐? 내 똑똑한 머리, 판단, 이성으로 모든 걸 보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7편은요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끄집어내서,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면, 이걸 느끼고 살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연말이 되면 나 그 속에서 좀 빼달라고, 난 그 속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아니, 부관에도 안 맞아 살기도 하는데 아속도원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운명적으로 갖다 놨구나. 그럼 좋잖아요. 전사님 이거 속해, 왜 내가 이렇게 가기도 싫은데 내가 집어넣냐고. 가기 싫은데 여러분, 아니 가기 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니까 여러분 최종 결론은 제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보낸 줄 알고 그냥 가세요.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사세요 좀. 연말이 되기도 전부터, 하반기 지나서부터 벌써 뇌물로 막, 뇌물은 아니고 벌써 빼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으로 받고 행복으로 사는 기적 인생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오늘 시인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냐면요, 그가 막 근심, 환난 만났어요. 그런 고통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 고통도 있었냐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먹고 싶지도 않아서. 여러분 어떤 때 살다 보면요 아주 먹는 거 때려치고 싶을 때 있죠. 이 시인은 먹고 싶지도 않아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도 임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그게 바로 사망의 고통이에요. 18절에 그래서 먹지를 않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망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엔 또 어떤 고통이냐면 자기의 인생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풍을 만난 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광풍. 어떤 고통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광풍이에요. 너무너무 큰 바람이 부니까 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 인생을 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뒹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자기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어떻게 기적으로 바꿨는지 방법을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삼가 졸린 분들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졸음이 올까 말까 하는 분은 어제 축구를 본 분들일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고통을 가져다 놓으실 때 그 고통이 기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6절 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니까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기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이. 또 그 다음 절 또 봅니다. 13절 봅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랬어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갑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랬어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마지막 한 절 더 확인합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뭘 했어요?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cry out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짖는 거야. 엄마!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이건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cry out.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너무 간절할 때는 막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간절한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고통이 변하여 기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 시인은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집회가 바로 저는 금향로 기도회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여기서 소리 짓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새벽에는 크면 또 크다고, 너무 크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 크면 좀 어떻고 작으면 좀 어때요? 그냥 살면 되는데 근데 그냥 안 살아. 나는 작게 하는데 너는 왜 크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볼륨을 더 크게 틀었어. 남의 소리 안 들리게.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방언으로 기도해? 아니, 왜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남의 방언 소리 듣기 어려워서 조금 더 키워줬어요. 요즘 볼륨을 조금 키웠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인들이 남의 기도 소리가 들려서 불편하면 본당으로 새벽 기도를 올라올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찬성하면 올라올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렵다고 생각할 때, 좌절감이 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압박과 스트레스, 사람과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이 상황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명확해요.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시는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동안 우리나라에 고구마 전도법을 세미나를 하고 다닌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고구마는 삶을 때 젓가락으로 쿡 찔러서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를 보는 게 젓가락이요. 그래서 고구마가 이 전도 대상자가 이게 좀 익었나 안 익었나는 쿡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쿡 찔르는 걸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는데요. 그래, 교회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불자인데요. 그래도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요게 전부요. 이걸 자꾸 들이대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익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요. 해군사관학교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불자들의 모임 회장이었어.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반지하 전세에 사는데 그 집주인이 아내와 딸을 전도로 해갖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게 하고 싶겠어요? 내가 불자 신도 회장까지 했는데,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반대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눈이 내리는 날 스키 타러 강원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여보, 일부 예배는 드리고 좀 가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을 어기고 그냥 가. 그리고선 인제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랜저 승용차가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합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스키 타러 가다가, 그런데 그것만 든 게 아니고 뒤에서 2.5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그 안에 탔던 아내와 딸,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다 보니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시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자기 아내와 딸들을 살려주시고 응급처치를 하고 서울로 후송해가지고 그래갖고 체크를 하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나 사고가 나면 제일 무서운 게 장기 파열, 이거 뇌 손상, 이거 아니면 다른 거는 대부분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뇌가 멀쩡하고 장기가 파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이게 기적이라고 본 거예요. 기적이라고 봤다니까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 우리도 가끔 경험하잖아요. 이거 기적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철들어갖고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갖고 집사가 돼서 전도왕이 됐어. 그 교회에서, 과천에서 전도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래서 1300회나 되는 전도 세미나 강사가 되고 말았어요. 인생 팔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행복해져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양반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남침내교에서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 하고선 얼마 전에 국내 들어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순천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그런 사고 통해서 기적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여기 건전했다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채가셨다는 뜻이에요. 채가셨다.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그냥 거기 두지 아니하고 잡아채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가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알았습니까?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사돈의 팔촌 때문에, 이모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조차가 기적인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김기동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져. 기적을 보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기적으로 해석했겠어요? 어쩌다가 재수없이 건너편에서 차가 와갖고 부딪혀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 그러나 그걸 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 속에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떠서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속에서 일하셔 기적을 만들어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그 속에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고통을, 환난을, 근심을 바꾸어 기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삶 속에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